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두 가지 일들은 오늘날 위대한 믿음을 주장하며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수행할 가능성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사도들을 다르게 구분하여 줍니다. 사도들은 결코 미리 자기들이 이적을 행하겠노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다음 수요일 날 신유의 이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임무가 주어지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그것을 받게 될 때 절대적으로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도 거기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바라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파리암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질병의 치료를 해달라고 명령조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매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구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도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해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부흥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모든 논증을 사용하시고 모든 약속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결코 우리는 이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입장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장하거나 또는 명령조로 요구하는 말을 사용치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끝으로 우리가 당혹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 요점에서 신음하거나 탄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을 주장하고 명령조로 요구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는 매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점에 있어서 죄를 실제로 짓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죄인의 신음을 좋아하십니다. 자기 속에 성령에 간구하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겸손한 죄인의 탄식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말을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지점에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외적인 환경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국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의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추겨 세워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건 어둠 속에서 용기를 북돋우느라 휘파람을 부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건 자신을 설득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묘사되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어느 때에 주시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어느 때에 주시는 절대적 확신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넣으시고 우리 생각에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십니다. 그걸 주시면서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통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학교에서 성장하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에서 이에 대한 예증을 얻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팔을 벌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하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4절 이하 6절.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바람직한 결과가 따라올 것인지 어떤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참조. 이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말했고 이적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도행전 속에 있는 사도들의 경우에서는 하나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두 가지 일들은 오늘날 위대한 믿음을 주장하며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수행할 가능성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사도들을 다르게 구분하여 줍니다. 사도들은 결코 미리 자기들이 이적을 행하겠노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다음 수요일 날 신유의 이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임무가 주어지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그것을 받게 될 때 절대적으로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도 거기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날 이전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사용합니다. 때때로 성령께서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경우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을 설득시키거나 스스로 어떤 일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가 복되신 성령께서 친히 주신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궁극적인 위로를 언제나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